패트릭 헬리가 그렇게 말을 했나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이 자유라는 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신앙이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꽃피웠던 미국 시민들은 나라에서 마스크를 쓰라 그래도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마스크를 일부러 안 쓰면서 생명을 내걸고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첫째 주부터 계속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피곤하다기보다 또 했던 말 자꾸 하면 여러분도 지루하고 나도 지루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넘어갑시다. 오늘 여러 번 작년에도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설교를 한 2번인가 했었고 또 주일날 구역 예배라든가 수요일 강론을 통해서도 우리는 안 돌아본 성경이 거의 없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순교하기 직전 오랫동안 체류해 있을 때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 후서는 임종 직전에 쓴 서신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역사적인 배경이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다 덤탱이를 씌워서 민중들, 군중들, 개돼지 같은 군중들의 그런 원성에 다 죽임을 당하도록 하였던 그야말로 2000년 전에 네로 황제의 아주 잔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은 딱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제일교회가 광화문에 나가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이 중국 짱깨, 우한 폐렴 이 악한 빨갱이 바이러스는 최소한 잠복이 4, 5일 지나야 그전에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입니다. 그러므로 8월 15일 날 광화문에 모여서 확진자가 100명이니 200명이니 수백 명이 생겼다는 것은 8월 15일 광화문에서 일어난 일은 의학적으로 절대로 아닙니다. 8월 15일 이전, 최소한 5일 이전, 8월 10일이나 8월 11일이나 아니면 8월 12일은 안 되죠. 8월 9일이나 8월 8일이나 8월 7일이나 그러면 그때 8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 정부가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악랄한 전 세계를 향한 인간을 생물학전 무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한에 있는 수백만의 인구들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유럽이고 미국이고 그래서 일부러 가래침 배던 거 영국의 유럽의 그 벤치에 전에 다 이야기했죠. 벤치에 닦고 유럽에 가서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데 가서 대형마트 가서 바나나나 이런 데 침을 퇴퇴 받으면서 중국 놈 이런 새끼들이 전부 다 중국 놈이 아니에요. 그 놈들은 생물학전의 무기예요. 이런 인간을 지난 금년에 전 세계가 중국 놈들을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 문을 닫아서 성공한 것이 뭐냐? 싱가포르하고 대만이잖아요. 아주 청정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사달이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도 막을 길이 없죠. 사람으로 분장해가지고 사람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관광 온다고 해서 온데 침을 바르고 다 이 짓을 하니 어떻게 말릴 수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에 가서도 막 더러운 거 다 엘리베이터에 다 바르고 이 짓 한 것이 중국 놈인데 이 중국 놈들을 안 막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안 막은 거예요. 이렇게 사달을 지어놓고 신천지에게 여러분 대구 지역에 작년 11월인가 12월인가 10월인가 대구 사람들이 깜짝
깜짝 놀랐답니다. 계산성당이라고 대구 그 중심가에 하나의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주위에 중국의 우한에서 온,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우한에서 온 무슨 수학여행을 왔나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대구 지역을 왜 갑니까? 경주를 가든가 아니면 서울의 명동을 가든가 다른 데를 가야지. 대구가 관광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무슨 놈의 이런 중국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가.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죠. 그리고 신천지 우한 쪽에 그것은 무슨 지교회인가 그 이단 그 지교회 거기 있어서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니까 대구가 박살이 나게 된 것은 결국은 이 정부가 친중국화, 친빨갱이화를 한 때문에 백성들이 오늘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전 세계, 여러분 이탈리아 박살나는 거 알죠? 미국 박살났죠? 브라질 박살났죠? 그런 박살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백성이 우한폐렴 걸렸다고 백성에게 책임을 지우고 백성에게 책임지우면서 백성들 죽여 잡으려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정부 가운데 없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자국민의 백성을 체포하라, 주포하라,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이 빨갱입니까? 그럼 대통령 하지 말든가. 야, 네가 대통령이잖아. 네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두고 백성들에게 책임질이야. 8월 15일 날 중국 새끼들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3차례 4차례씩 비행기로 막 실어 와가지고 그 새끼들 오면 어디부터 갑니까? 명동 가잖아. 이놈 새끼들이. 동대문 가고 남대문 가고 광화문 구경할 거 아니야? 이 정부가 사전에 이것을 알고 친중국하는 중국빠는 이래 정부이기 때문에 중국과 어떤 사전 압력이나 커넥션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를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의도했든 안 했든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간에 우연이든 간에 시간대가 중국 놈이 들어온 이후에 그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 백성들은 여전히 개돼지가 되고 지금도 드루킹을 돌리는 것 같아요. 추측으로. 계속 같은 댓글이 온 오프라인에 온 온라인에 도배질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강하게 사시라고. 열받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왜?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는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얼마나 악랄했을까요? 그 시대를 배경으로 베드로가 본도 그리고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오늘날 터키죠.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 구원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교회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박해 아래에 있었던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받은 구원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1장 23절이죠. 오늘 2장이고 썩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너희 구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어떤 박해라고 해서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야.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마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들에게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보낸 서신입니다. 뭐 그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쯤인가 4월쯤인가 그 말씀을 드렸어.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약한 박해의 비협도 되지 못하는 박해를 받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어.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한 3, 4개월 지나 보니까 점점 박해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았잖아요. 전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로만 들었던 중국 새끼들이 홍콩을 작살내고 벌건 대낮에도 체포, 구금, 투옥, 폭행하여 애고 여자애고 중고등학생이고 가신하고 간에 전부 다 대가리 꺾고 팔다리 뒤로 꺾어서 그래서 전부 다 고문 투옥해버리는 홍콩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은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이 정부는 중국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중국에 도대체 어떤 약점을 잡혔는지. 그 미통당 새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가리 침묵하고 있잖아요. 이 새끼들이. 중국 놈이 홍콩에게 하듯이 지금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 자유 대한민국에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압수수색 영장 사랑제일교회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와, 운정제일교회도 박살났다고 하더만. 또 뭔지 모르죠. 다음에 네 차례인지 내 차례인지 알게 뭐야.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인가요? 5장인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매를 맞고 갇히기도 했잖아요. 매를 맞고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말라고 음이 다짐을 받고 풀어졌을 때 우리가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더라 그랬어. 우리가 뭔데 핍박받는 자로 삼아주시는가? 핍박받는 자로 인정하시는가? 여러분 이 목사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 알죠? 난 이번에 처음으로 부러운 사람 봤습니다. 정광훈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집회 갔었던 부산의 녹산제일교회 아십니까? 그게 지금 세계로 교회죠. 내가 갈 때는 한 10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지금 한 모르겠어요. 한 7, 8천 명 되나 10,000명 정도 되나. 거기 손연보 목사님도 목사들이 성도들 눈치 보면서 경상도 전라도 정치적인 가치관 정치 여야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 목사가 아니다. 목사의 의미가 아니다. 하여 제대로 이승만에 대하여 박정희에 대하여 빨갱이에 대하여 바로 말씀을 전하니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가슴이 아프죠. 아파요. 그러나 교회가 더 부흥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가 바로 말씀을 전하다가 1000명, 2000명이 옥에 갇히는 때가 오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강단에서
설교만 잘하는 목사,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목사, 너무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설교하셨을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라고 강단에서 피를 튀기면서 설교하셨을 거예요. 온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성도들을 수도 없이 열정적으로 전인격을 다하여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픽픽 쓰러져 나가는데도 큰 교회만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정부를 반대한다라고, 문재앙이 내려가라고, 이렇게 큰 교회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잔챙이들만 바르게 살고 있어요. 정성국 교수 이번에 장로님 글 올린 거 보셨잖아요. 그 글에도 나는 나만 그런가라고 했더니 정 교수님도 똑같이 그러시더라고. 중대형 교회는 침묵하고, 전부 다 작은 교회들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교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개돼지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백성의 개돼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안에 개돼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화려하고 유명하고 큰 메모드 같은 교회, 세련되고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서울시내 그 비싼 땅에 그 건물을 하늘 높이 첨탑이 하늘을 찌르듯이 거기에 훅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 이야기한 걸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작에 그렇게 문 닫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난 2월, 3월, 4월, 5월 한국교회가 전부 다 문 닫아 걸고 영상 예배하며 정부에 잘 보이려고, 지역 주민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쇼를 다 하며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제 와서 뭐가 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뭐 거리 지키고 해요. 그런데 7명, 8명 걸렸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발 이래가지고 조져버리잖아요. 우리는 몇 사람 안 되지만 큰 교회는 10,000명, 10만 명, 60만 명, 70만 명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걸렸나요? 남대문 시장에서 걸려왔어요. 커피숍에 가서 걸려왔다고. 백화점에 가서 걸려온 거야. 직장에서 걸려왔어. 해수욕장 가서 걸려왔어. 제주도 가서 걸려왔어. 그 사람들이 교회 온 거야. 그러면 교회에서 걸린 거야, 이 새끼들아. 그게 교회에서 걸린 거야, 이놈들아. 저는 여전히 돌아갑니다. 내가 아는 성경은 바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헤롯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재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상은 돌아보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향도 정이 들면 좋으려니 하면서 애굽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기 까맣게 태서 고기 구워 처먹고 파와 부추와 마늘과 그런 외와 이런 거 후식에 먹고 맛집 돌아 쳐다니면서 기도 안 하고 지 생활 바쁘다고 이짓거리 하면서 여호와는 필요 없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종교생활 하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 끝났고 나는 어차피 죽어도 천당은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는 지정성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이제는 누리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놀고 이런 것들이 부유하게 살다 보니 목사도 무기력하게 된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큰 교회입니까? 조그만한 교회예요. 3, 4천밖에 안 모입니다. 이 동네 복내마다 3, 4천은 수두룩해요. 서울 시내 10,000명도 안 되잖아요. 10,000명, 아무 교회나 10,000명이에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런데 이 가르침이 참 놀랍기도 하지만 어이없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뭐 짧으니까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혼은 풀의 꽃과 같지만 꽃도 마르고 풀도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다. 그러므로 그거예요. 우리 구원은 확실하다. 그래 흔들리지 마라. 그러므로 그래 이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설상가상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똑바로 살아라 그럽니다. 야, 버릴 것은 버려. 이 상황에서 순교를 할까 말까 목이 타고 막 가슴이 졸이고 막 그야말로 식은땀이 나고 안절부절하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킬까 말까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러므로 악하게 살지 마라. 야, 모든 악독을 버려. 괴율하지 마. 모든 괴율과 외식하지 마라. 외식. 그리고 시기하지 마. 형제간에 시기하지 마. 잘 사는 사람은 시기하지 말고 못 사는 사람도 없어 여기지 마.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라고? 버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런 설교할 때가 아니잖아요. 박해를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다. 너희가 무슨 죽도록 충성해라.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 있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정상인데 엄청난 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 얘기냐면 11조 해라. 새벽기도 나와. 구역 예배 똑바로 하라고. 성경 읽어. 매일 기도해라. 그리고 나가서 거짓말 하지 마. 정직하게 살아야 돼. 형제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나가서 악하게 살지 마. 이거는 모든 상황이 끝나고 평화로울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그대로 아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장난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장난치니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인데 뭐 이렇게 정직하라느니 뭐 매일 성경을 읽으라느니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등 비방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모든 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을 다 버리라는 등 그런 말을 하느냐고 좀 원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로는 못할 망정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 내 신앙 지켜나가기도 버거워서 허걱대는데 거기다가 짐을 더 얹어놓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해. 버릴 것은 버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 2절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또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 말고 구원은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1장 23절에 씨잖아요. 이 씨가 자라야 되잖아. 구원이 자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씨가 있지만 구원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구원이 자라기 위해서는 씨만 해도 구원을 받아요. 씨만 해도 천국 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씨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 자라려면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이 어마어마한 압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말입니까 이게? 오늘 주의 사자들은 이렇게 뻔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전파하면
장로님 상처받을까? 이 사람 상처받을까? 저 사람 상처받을까? 사람들 눈치를 보며 그럼 목사 그만해야지. 문재인 내려오라 하지 말고 네가 내려가.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이 내려올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문 닫은 목사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죠. 이 말씀을 오해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이 있다고 하니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아이로 태어났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바른 사회생활을 하는데 최소한 20년이 걸려요. 그럼 아이가 사람이 아닌가요? 자라야만 사람인가요? 조그마한 씨앗은 구원이 아닌가요? 구원이 자라야만 구원인가요? 그러나 아이가 반드시 자라야 되는 것처럼 구원은 반드시 자라야 돼요.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내 애 맞아요. 눈에는 아프지 않을 내 새끼 맞아요. 내 새끼잖아. 근데 애가 안 자라. 부모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어지죠. 미어지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애가 안 자라면. 애가 나는 것은 금방 나잖아요. 근데 자라는 데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려요? 예수 믿는 것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낮지만 이 갑바도기야, 비두니야, 본도, 아시아 이 모든 지역의 터키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박해중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박해주게 있지만 그래도 자라야 하는 것은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난다고 해서 우리 애가 키가 안 자랍니까? 에?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이 더러운 중국 짱개 바이러스 시대 때는 전국에 있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키가 안 자라느냐 말입니다. 자라잖아요. 우리는 다 자랐는데. 여러분, 머리카락 안 자랍니까? 손톱 발톱 안 자랍니까? 사람은 살아있으면 다 자라요. 살아있는 한은 자라야 돼요. 죽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시체에 들어가도 자라던데요. 그거는 마지막 인간에 있었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영양분이 돼서 나중에 무덤을 파서 며칠 뒤에 보면 머리가 더 자랐더라, 뭐 손톱이 더 기. 죽은 것이 자란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꽃이 한번 딱 꺾어서 해도 꽃이 살아있어요. 꽃도 펴요. 잘려서 죽었지만 우리가 꽃꽂이처럼 완전히 싹둑 잘린 채로 이렇게 강대상에 그렇게 사람 눈여기로 꽂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교회마다 수십만이 꽂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목사도 꽃꽂이로 꽂혀 있다니까. 목사가 살아서 죽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버리라고 했을 때 유형적인 거, 버리는 건 두 가지예요. 유형, 형태가 있는 거. 두 가지를 다 버려야 돼요. 형태가 없는 거. 유형적인 것을 버리라면 그걸 버리기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잘 살아요. 여전히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또 부유하고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스펙도 있고 사회적으로 아주 인정도 받고 막 여러 가지로 인간성도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죠. 이런 유형적인 것을 많이 누리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게 되면 이거 버리기 어려워요.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에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니까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유형적인 것 중에 또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쾌락에
인익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죄에 몸에 인이 박힌 사람이 있어요. 약쟁이처럼, 니코틴처럼, 술에 중독된 것처럼 세상적인 온갖 쾌락이죠. 마약이면 마약, 무슨 간음이면 간음, 술이면 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쾌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그 유형적이잖아요. 그런 유형적인 것 때문에 그걸 못 버려요. 오늘 설명을 짧게 해야 되겠어요? 누굽니까? 롯의 처예요. 오늘 베드로는 뭘 말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이 세 번 나와요. 모든이에요. 그냥 악독이 아니에요. 모든 악독과 세 번 나온다는 뜻을 알죠?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모든 유형적인 것은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크게 말하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느냐? 이런 형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무형적인 거예요. 무형적인 것은 우상이죠.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자신의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무형적인 것도 버려야 돼요. 무형적인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딴 거 다 버려요. 재물도 버리고 뭐 술도 끊고 세상의 뭐 쾌락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다 끊고 이렇게 유형적인 것을 다 끊어요. 그러나 내면적인 거, 무형적인 거 못 끊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럼 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런 거.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하는 거. 내가 우리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다. 나는 모태 신앙이다. 나는 주일학교 출신이다. 나는 MIT 박사다. 하버드 박사다. 나는 판사다. 그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로 내면적으로 고도로 지식적으로든지 뭐로든지 정신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든 지식적으로든 눈에 보이지 않죠. 이렇게 깊이 침착된 사람들은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의 몸에 문신을 한 것과 같아요. 성경에도 말했어요. 표범이 어찌 그 얼룩무늬를 제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얼룩무늬를 제어할 수 있다라면 네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해요. 마치 날개 잃은 새가 날 자유는 있지만 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는 어려워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날개가 부러져 있는데 이미 그 몸에 인이 박혀 있는데 온 몸에 착하게 살자 하고 등짝에다 용문신을 해가지고 내 몸에 인이 박히듯이 온갖 더러운 무형적인 것이 그냥 색소가 침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끝내버리지 못하는 무형적인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 누구예요? 발람이에요. 발람은 완전한 거짓 선지자 아닙니다. 여호와와 소통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모압왕 발락의 그 금품 향에 의해서 그가 유혹을 받아서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막을 쉬고 해서 그가 마침내 시험을 이겼어요. 마침내 이겨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민수기를 계속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와 하고 간음하고 간통하고 그 모압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에게 가서 그렇게 간음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돼요.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 이 발람이 발락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나님이 막 막으시니까 그리고 금은 보화는 가지고 싶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영적인 이것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아주 간악한 아이디어를 준 거죠. 오늘 이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 중에 뱀과 같은 그런 아이디어 주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죽기 전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모압 땅이잖아요. 모압 동편을 루벤 지파에게 주잖아요. 이 땅을 물론
뭐 루벤 므낫세도 있고 갓도 있지만 요 땅은 루벤 지파에게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루벤 지파에게 이 땅을 모세가 분깃으로 나누어 줄 때 여호수아 루벤 지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모압의 지경의 사람들을 도륙할 때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로 죽였다. 발람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모압 땅으로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 번 사인을 줬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통했을 때 나귀를 타고 모압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칼을 빼가지고 좁은 길에 멈추고 서 있고 이런저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었어. 발람을 심하게 책망했잖아.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입니까? 이런 거 예수 믿는다고 아무나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에? 이런 엄청난 신비한 경험을 했으면 가지 말아야지. 갔어. 그리고 그가 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지인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임하셨어. 민수기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셨어.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사 발람이 저주하고자 하는 말을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니 지금 2번, 3번이나 계속 사인을 줬어요. 영적으로. 그를 막았어요.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정신적인 것, 지금까지 살아온 따끈 그런 모든 정신적인 세계 지식, 자부심 이걸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할 때도 많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 9절에 말했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게 유익하던 것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유일한 걸 말해요.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같이 취급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어요. 바울만큼 유형적인 자산이 있습니까? 바울만큼 무형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난 2000년 세계에 있습니까? 1도 없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바울은 유무형적으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존재였어요. 유무형적으로. 그런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렇게 말했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박해주게 핍박주게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키가 자라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2020년 8월에도 성전기도와 함께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나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나의 자신감을 나의 용기도 나의 겁나는 것도 버리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유명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자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뭡니까? 그 앞에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내어줌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을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 죽지 마시라고 그 길을 막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대노하셔서 베드로를 지적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뭐라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의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최소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된 지 최소한 2년이 지났어요.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야 장창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늘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직언해서 들었던 사도였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넘어뜨리는 그 시험의 도구가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고의적이었지만 베드로는 아니죠. 무슨 마음일까요? 선한 마음이죠. 주님께서 나의 존경하는 스승님이 죽으신다고 하니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야, 내가 스승님을 얼마나 존경하는데 이것만은 막아야 돼. 그렇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아이고 권사님이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이것만은 막아야 돼. 또 아무래도 내가 수지자인데 내가 먼저 나서야지. 다른 애가 나서기 전에 내가 나서서 주님을 위하는 모습을 이 순간에 한번 보여줄 때 이런 기회 포착의 은사를 통하여 정말 진짜 제자는 네밖에 없구나. 뭐 이렇게 인정받을 찬스 포착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응?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의리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믿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에게 죽다는요. 그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막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죠?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존경심, 베드로의 의리, 베드로의 책임감, 베드로의 판단, 베드로의 생각이죠. 이게 뭘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지만 뭘 말하죠? 사도가 되었지만 베드로가 가진 우리가 예수 믿음에서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든 교회 생활의 어떤 방법이든 혹은 신앙이든 무엇이든 경험이든 간에 체험한 은사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비춤을 받고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지고 가지치게 되고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재련되어서 불로 연다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순결한 99.9가 아니라 100%의 순결한 순간순간이 매 순간이 되어야지 매 순간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베드로가 사용되었던 것처럼 전국의 목사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고 교회가 얼마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의리, 사랑, 존경, 책임감, 솔선수범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옳다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것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것에 옳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90% 이상이 아이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잘못했네 이런다니까 이 병신들이 자기 오름에 폴리티컬 컬렉터스처럼 정치적인 올바름과 같이 교회 안에 종교인들에 대해서 수많은 목사 장로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이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인본주의적인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감정, 자기 오름
그거 가지고 사랑교회 잘못했네. 왜 광화문에 왜 나갔는데? 민노총은 나가는데 왜 나가면 안 됩니까? 에? 광화문에 지뢰 배설 해놨습니까? 아니면 뭐 중국 놈들 들어와서 그 아주 막 바이러스를 생화학 무기로 그렇게 퍼뜨릴 것이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빨갱이 전술 전략이 내년에 훤히 보이지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난 모르겠는데 참 궁금하네. 그러니까 이 정부 문제가 아니고 중국놈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교회 내의 문제예요. 사탄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할 때 너희가 바알세볼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너희 아버지가 사단이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조상이. 근데 베드로는 대놓고 사단의 아들이 아니라 네 사단이라 그랬어요. 어? 바알세볼의 아들도 아니고 네가 사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 항상 말하잖아요. 교회가 외부의 박해는 아니에요. 껌이에요. 뭐 나가 죽으면 되지 뭐. 껌이에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어요. 누구? 목사, 장로.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우리 문 닫아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24명 와서 몰려와서 그 짓 하면 당회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에? 방법 있습니까? 권사들도 막 내나없이 뭐 침튀기면서 문 닫아야 된다고. 우리 애들 다 죽게 생겼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 다 죽게 생겼네 했잖아요. 그래 다 죽게 생겼네 한 그 부모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뒤지고 죽게 생겼네 한 그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1500년이 35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이 광야 땅에서 지금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성경은 참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모든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소경일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버리지 못했을 때 자기 판단, 자기 감정,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건 내가 막아야 돼. 한국교회 이래서는 안 돼.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야.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아무리 박해 중이라도. 그러려면 유무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 부자 청년 못 버렸어. 롯세처 못 버렸어. 발람 못 버렸어. 심지어 베드로도 못 버렸어. 거듭나기 이전에 인간의 온유함, 인간의 사랑, 인간의 의리, 인간의 친절, 인간의 존경심 이런 따위가 아주 좋아 보이는 그 인격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모하라 그랬어. 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그 뜻이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갓난아이들 같이라고 성경에 유일하게 오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젖을 물고 빠는 것밖에 없어요. 젖이 뭡니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라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구원이 자란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계시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지키는 자 여호수아처럼 지켜 행하라.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의 7복 중에 첫 번째 복 넘버 1 말씀이에요. 전부 다 말씀에서 나와요.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젖을 물리다가 젖을 떼면 애가 어때요? 잉해 하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우리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젖을 떼면 애가 울어요. 자지라 들듯이. 왜 내 거 뺐냐고, 왜 내 거 뺐냐고 하면서 그렇게 젖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셨습니까? 요즘 현대 교인들은 머리가 복잡해요. 뭐 그렇게 많이.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뭐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저는 오늘 베드로는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된 무렵 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하는 교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진 박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28일 출애굽기 1장 설교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듯이 세상 왕은 가짜 왕입니다. 가짜 왕의 말을 듣고 있는 어리석은 대형 교회나 일부 교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짜 왕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산파와 같이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네로 박해 시대에 아직까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잘 지내고 있습니까? 다만 가슴이 아프죠.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운정제일교회 또 어떤 교회가 또 어떻게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난 그 목사님들과 그 교회는 복받았다고 봐요. 정말 복받았다고. 오늘도 뭐 나서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킨 그건 아주 그쪽 교회에 비하면은 아주 약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기에 진짜 그 언제 하겠어요? 우리 문재인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줘야 돼요. 상급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할렐루야. 아니면 어디서 여러분이 상 받겠어요? 어디 가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 받을 것 같습니까? 주를 위하여 어디 터져야 상을 받죠.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희를 갑자기 속성 가외를 시켰으라도 너희를 아주 고가를 높여서 내신 등급을 지금 10몇 등급에서 1, 2등급으로 올려야 너희가 금멸관이라도 하나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죄인이를 통해 가지고 급성 속성 과외를 통하여 몸싸움도 하게 하고 말싸움도 하게 하고 부대 끼기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오늘 이게 상도 하나 받고 표창장도 하나 받고 이 훈장도 받고 내 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바울 사도처럼 아주 미약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 그렇게 쓰임 받는 거, 그 감사한 거예요. 그 교회를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지키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거기다가 상도 없잖아요. 또랑치고 과제 잡는 거죠.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누이 좋고 몇 부 좋은 거죠. 마당 쓸고 엽전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배하기도 전에 복 받았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베드로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그거 니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유무형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일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성경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며 교제하며 지붕에 올라가서 서로 교제하듯 그런 라합처럼 그렇게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제일교회와 운정제일교회와 아주 옅은 그러나 조금 더 세어진 한국교회의 이 사단의 그런 작은 이 박해에 놓여 있는 한국교회, 전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을 새 가슴 안고 앉아서 두려워 떨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그러면서 예배하는 이 땅에 필요값지 역사한 우리의 형제된 교회,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기도합니다.